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형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일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덤덤한 거 아닌가? 제 마음만 덤덤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해마다 오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죽은 것도 아니고 2000년에 죽은 그 예수님이 뭐 그리 대단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슬픈 고난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덤덤할까?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구절절 감사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마음이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허기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나에게 해준 거 있냐,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대들듯이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준 거 있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덤덤할까?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굳어졌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엿새 전에 오늘 본문에는 이틀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본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를 이렇게 정교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편집상 장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오늘 황후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주간의 첫 순환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첫 사건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렇게 해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찢어지고 미어지는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구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네 번이나 예수님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요, 어떤 제자들은 나는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예수님 좌편에, 나는 우의정하고 나는 좌의정할게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이었습니다. 순환을 네 번이나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떡하나,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마음 찢어지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앞에 가서 눈물만 두둑두둑 아들만 쳐다봤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장례를 준비한 여인, 찢어지고 미어지는,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한 청년의 그 비참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 장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 놓아라, 그리고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주간의 순환 사건의 맨 앞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찢어지고 미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구절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도 받고 먹을 것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때로는 참아주기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이 그때는 그랬을까, 그죠? 학교에 가서 이게 좋은 성적을 못 받아와서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이랬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한 성도는 절대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인생들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받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줬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찢어지고 미어지는 마음으로 이걸 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받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줘보면 압니다. 줘보면
좁으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애끓이셨을까? 그죠? 그때는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 어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한 여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아꼈던 제자들조차도, 심지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가룟 유다조차도, 가룟 유다는 동꾀를 맡은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총애하는 사람에게 돈주머니를 맡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재정부를 맡기는 겁니다. 가장 믿을 만한 집사님들에게, 아니면 장로님은 뭐 돌아가면서 하니까 집사님들에게 재정부를 맡기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수제자조차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동꾀를 맡은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찢어지고 미워지지만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한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리고 너무도 슬프고 외로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여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는 이 여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위로해 줄까? 무엇으로 그 찢어지고 미어지는 이 외로운 마음에 동참할까? 그 생각을 한 사람은 이 여자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해준 게 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효과가 있기는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그런 무덤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무덤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내가 못 박히는 것 아니고, 내가 죽는 것 아니고, 내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아니니,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지, 무덤덤하지만. 그런데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는 그 마음요, 얼마나 나에게 아낌없이 주고, 얼마나 나를 보면서 애끓이고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화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인데요, 이건 어른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입니다. 1964년도에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미국 사람이 이 동화를 쓰는 것 같아요. 영어 원제는 기빙트리입니다. 더 기빙트리인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우리나라 동화책으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얇은 동화책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자기 집 앞에 커다란 나무를 바라보면서 늘 그 나무에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언제나 아낌없이 이 소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소년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았고, 그 나무 가지에 그네를 메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따먹고, 더운 여름에는 그 그늘 밑에 쉬기도 하고, 언제나 이 소년은 나무가 좋았습니다. 나무가 베풀어주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은 나무에게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나무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꽤 성장한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예전처럼 그 소년이 너무 기뻤습니다. 꽤 오랫동안 오지 않았는데 훌쩍 커서 찾아온 소년에게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네도 메고 나랑 같이 놀자고, 너 내 가지에도 올라와주고 그렇게 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네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에는 너무 커버렸어. 그런데 필요한 게 있는데 돈이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과를 가져가라고. 내 나무에서 사과를 따다가서 시장에 팔아서 돈으로 벌었으라고. 소년은 신이 나서 그 나무에서 사과를 다 따서 시장에 파서 합니다. 그리고는 오래도록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그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소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찾아오지 않았을 때 나무는 너무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소년이 나를 잊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예전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소년에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옛날처럼 내 가지에 그네도 메고 내 가지에 올라와서 너 놀면 안 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네를 타기에는 그네를 탈 만큼 한가하지 않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 지을 재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살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를 싹 다 베었어요. 완전히 나무는 그냥 둥치만 남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은 그 가지로 집을 짓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년은 이 나무에게 찾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도록 찾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꽤 늙었어. 이제 중년이 된 소년이 또 찾아옵니다. 그네도 메고 나무에도 올라오고 같이 놀면 안 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지쳤어. 여행을 하고 싶은데 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림 제가 준비했는데 띄웠네요. 제가 띄우라 소리를 안 해가지고 띄운 거예요. 배를 만들었어. 그리고도 소년은 또 한참 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나를 잊어버렸나? 배를 만들어 바다에 나갔는데 폭풍에 몰아쳐서 배가 침몰했나? 여러 가지 걱정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지나서 노인이 되었어.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한참이 지나서 노인이 되어서 이 소년이 다시 찾아옵니다. 나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예전처럼 그네도 메고 내 그늘 밑에서 너무 한가롭게 쉬면 안 되겠니? 소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무 피곤해. 그냥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그 소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 밑둥에 앉았어. 나무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밑둥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편안히 쉬면 안 되겠니? 자, 한 노인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화책에 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 동화에서 소년도 나무도 행복했을까요? 소년은 언제나 인생에 욕구 불만이 있었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그 소년은 힘들고 어렵고 찌들렸습니다. 여러분, 소년도 나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소년은 때로는 그네도 타고 사과도 얻었고 집을 지을 재료도 배를 만들 둥치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루트기까지 아낌없이 나무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언제나 지쳤고 소년은 언제나 욕구 불만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이 나무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전히 아낌없이 퍼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치도 않아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별로 몰라줘도 나무처럼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일평생을 아낌없이 소년에게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화책이 던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나무도 행복했고 소년도 행복했냐입니다.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결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소년은 늘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나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다가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가 감사치 않아도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은 병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주기만 하는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도 만족이 없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없겠냐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하나, 이스라엘 남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점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 골짜기로부터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는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기도 하고 흘려보내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늘 골짜기에서 물이 들어오는 만큼 갈릴리 호수는 언제나 사해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흘려보낼 때의 아쉬움, 그리고 흘려보낼 때의 그 아까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바다의 남쪽에 있는 사해는요, 받기만 하는 바다입니다. 받기만 하는 호수입니다. 끊임없이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받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호수가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사해에 있는 호수인데도 사해라고 부릅니다. 사해에 있는 바닷물은 끊임없이 바다로도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에 고여만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호수가 넘쳐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물이 정발해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만 년을 그렇게 받기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기에만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하면 무조건 주시옵소서만 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사해바다처럼 죽은 것 아닌가? 아무도 깃들지 않는, 아무 생명도 깃들지 않는,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않는 사해바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진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이 왜 이렇게 덤덤하고, 고난주간이 왜 이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수 없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독자에게 번제물에서 나무를 지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이 며칠 길이었을까요?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칼을 내리찍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냥 모리아산으로 아들 데리고 갈 때 그냥 됐다, 니 진짜 내 사랑하네, 이러고 그냥 말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아, 아들을 내어놓는 내 이 찢어지는 마음에 너도 동참할 수 없겠니? 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춥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정말로 긍정적인,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버리는 찢어지는 마음,
아들을 죽이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그 찢어지는 마음에 아브라함이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은요, 이 세상에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아도 그 마음을 확인한 사람은 이 세상에 모든 것 없어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찢어지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한 것,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깹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연봉 되는 3-4천만 원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깹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혼수로 이걸 가져오고 결혼할 때 한번 쓰고 남편이 죽으면 뿌려서 장례하는 애장품이었습니다. 어쩌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3-4천만 원 하는 향유옥합을 딱 깨트렸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그렇게 드린 것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옷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누구냐면 우리 장모님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장모님이 백화점에 가서 제 결혼할 때 아마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엄청 비싼 거였어요. 얼마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 비싼 거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왜 이걸 사주시냐, 별로 좋지도 않았고 목회자로 살아갈 사위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그때 뭐라냐면 언제 한번 입어보겠나, 목회하면서 언제 한번 입어보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억지로 저에게 그 결혼 예복을 앵기셨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지금도 제 인생에서 돈이 있어도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그 양복보다 더 비싼 옷을 제가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하고, 성도들 눈치 보여서 못하고. 그죠? 살면 살수록 장모님이 목회하면서 언제 한번 입어보겠냐, 이때 한번 입어보지. 그 말이 결혼한 지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라는 거죠. 제가 지금 형편이 넉넉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목회하는 사위 앞으로 입어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한번 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는 의복으로부터는 자유합니다. 무엇을 입어도 옷걸이가 좋아서 별로 걱정 안 하고 입고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옷 입는 거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때 한번 입어보니까 그렇게 비싼 옷도 철이 지나가지고 옷장에 지금 처박혀 있습니다. 지금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우리 집사람은 버리자 그러고 있고 저는 그냥 놔둬라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비쌌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거룩한 낭비를 감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 외에도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유학할 때 원하는 대로 다 타봤습니다. 원하는 대로. 돈이 많아서 타본 건 아니고, 자동차가 고장나서 렌트를 할 일이 있으면 외제차만 빌려서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BMW나 죄송합니다. 특정 메이커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외제차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외제차 몰고 오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몰고 와도 저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다 봤거든요. 다 봤거든요. 그 중에서 뭐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전혀 부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극복 중인 것도 있는데, 아직도 극복 중에 있는데 그건 시험에 들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에 된 3, 4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한테 와서 깼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구구절절 와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같이 있었던 분인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러 가면서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많이 가슴이 저미어졌을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몰랐는데 나도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할 정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은 한때 대영 제국을 이루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한 1년 정도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잘 사는 나라예요. 대영 제국의 그 찬란한 영광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대부분의 교회 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이 최고로 부흥했을 때, 그 당시에 영국의 귀족들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관을 지었어. 자기 아들,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아들들에게 관을 만들었어. 참나무죠. 오크트리라는 그 참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아들 어깨에 짊어지었어. 아니면 그 배에 실었어.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아들이 6개월 안에 아프리카 선교지에 간 풍토병이나 말라리아로 6개월 안에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왜 죽는지도 모르고,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시신도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선교지로 떠나는 아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을 줄 알고 관을 만들어서 지워 보냈던 그 당시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그 땅이 이어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군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존심 한번 꺾으시면 좋겠고, 우리의 억울함 한번 꿀꺽 삼키시면 좋겠고,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가 한번 꿀꺽 말을 삼키면 살아난다면, 여러분 꿀꺽 한번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 교회가 유익이 된다면 그 분노도 한번 조절해 보려고 다시 한번 더 굳게 결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낭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자기 목숨 내어놓는 게 너무 과한 줄 알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다 꺾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꽤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인데, 미국에 있을 때 조금 꽤 규모가 있는 한인 교회를 맡았다고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어서 교인들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러니까 쭉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는데, 구구절절 맞는 소리로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사꾼목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다. 너무 그 성도가 괘씸했어.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적어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은요 이런 건 잘못됐어요 쫙 적고는 목사님 사꾼목자 이러면서 확 적어낸 거예요. 강큰 성도입니다.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년 동안 끙끙 앓았다 그럽니다.
너무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주차 쪽지가 몇 번 차 빼주세요. 그렇게 주차 쪽지가 석 하고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글씨체, 어디서 본 듯한 그 글씨체, 자기 방에 자기 목양실에 딱 붙여놓고 목사님 사꾼 목자라고 했는 그 메모지 붙여놓고 1년 동안 두고 어떻게 이건 누가 적었을까 그러고 있는데 메모지에 몇 번 차 빼주세요 하고 딱 올랐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동일한 필체의 메모가 올라온 거예요. 저 집사님이었나 된 거예요. 자기 앞에서는 늘 생글생글 웃는 분이셨는데, 늘 목사님 대단하십니다라고 아부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무명의 이름으로 전 거예요. 정말로 참을 수 없었어. 목회를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글씨체를 보면서 저 집사님이었나 말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거 꿀꺽 삼켜라. 네 자존심 다 꺾고 삼켜라. 여러분, 수만 가지 이유를, 그 성도 미워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가지 논리를 갖다 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수만 가지를 붙였어. 저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안 되나?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붙여서 그 성도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임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그거 꿀꺽 삼키라. 여러분, 그거 꿀꺽 삼키고 나니까 은혜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과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요,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요,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요, 자기 뜻을 꺾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뜻을 세우고 내 억울함은 풀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가 이해되겠으며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과할 정도로 거룩한 낭비를 감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